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준비를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큰 다락방에서 6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는데 그 돈이 얼마냐?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 정도냐면요.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죽이면 은 30세겔을 주는 그 금액을 가룟 유다와 또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이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누가 기뻐하는 건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결정을 하는데 주변에서 지금 누가 좋아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결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단이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어느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4절하고 5절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가룟 유다가 의논을 했어요. 그들과. 그랬더니 누가 기뻐합니까? 그들이 정말 기뻐하죠.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이죠. 자, 그러면 세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또 조금이라도 지혜를 갖고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자, 이 일은 누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과 성전 서기관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떨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자, 이 정도면 대충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누가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해서 은사를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분별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이걸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이게 옳은 결정인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고민할 때가 있죠. 그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정하고 난 뒤에 이걸 누가 좋아할까?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쉽게 결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진짜 제자라면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보면서 깨닫겠죠. 이거 안 좋은 거였구나. 이거 정말 주님이 좋아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난 뒤에 누가 좋아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가룟 유다가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은 그들만 기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사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유월절 만찬은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녁은 항상 가족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신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요, 사실은 밥상머리 공동체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왜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전승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의 공동 식사를 위해서 이때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어린 양을 문설주로 피를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살아난 그 일들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도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무교봉 포도주를 함께 먹게 되죠. 이게 유월절의 만찬입니다. 자, 이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을 하죠. 8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하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준비하라. 자, 보통 사람이 누군가가 윗사람이 아니면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머리 있는 사람은 머리가 막 돌아가겠죠. 그리고 생각해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막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9절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 되물어 버립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되물어 버리는 거죠. 어디서 하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줍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되게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 마치 뭐 우리나라 표현에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그가 거기서 객실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잔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야? 아직 되어질 일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네. 정말 길거리 나가면 물동이 있는 사람 만날까? 또 그 사람에게 가면 큰 객실이 있기나 할까? 또 그 사람은 이 말을 전하면 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한 일이 뭘까요? 되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럼 세세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나갔더니 정말 그 물동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자가 했던 일은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도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물어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죠. 그럴 때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고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모를 때는요, 누가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새기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